시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 주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영내신 우리 주는 영원하오로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삼기세. 아멘. 성시 교독은 23번입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당현웅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의 푸르는 소생한도 뒤로하고 본격적인 여름 햇살의 뜨거움과 무더위의 시작 가운데서도 우리 심령들을 지키시며 사랑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일 근심 염려 모두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세상 정욕과 욕심들로 가득 찬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바로 우리 충신교회가 말씀의 훈련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튼튼하여 뿌리가 깊어지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로 믿음의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넘어져 쓰러진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고 그 희생 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날선 북한의 위협과 여러 시위들이 계속적으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험중 계곡과 사냐에서 죽음으로 이 땅을 지키셨던 애국 선연들과 애국 장병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굳건한 초석위에 세웠음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좌우로 치추지 않는 정치와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을 평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계속되는 전쟁의 결과는 파괴와 절망과 고통뿐임을 만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과 가정들, 예기치 않는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생의 삶이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의 깊은 우물, 예배의 우물, 찬송의 깊은 우물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많은 것이 회복되어지며 형통케 되어짐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신교회 50주년 기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의 모든 공사가 무사히 끝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중공 감사 예배 및 단기 선교와 인허가 모든 일정 가운데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하사 여러 사람의 수고와 계획이 헛되지 않았으나 이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만민으로 알게 하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 맑은 영생의 시냇가로 우리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사 진실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 깊이 새겨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힘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해주시고 직장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거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 사역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곳에 온전히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기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요. 그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가정교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4, 5 여전대회 특송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전 5분 전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요. 구역장 교육은 이번 주에 있습니다. 7일 수요일과 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0주년 기념교회 건축 완공되었는데 내부 시설 여러 가지 비품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TF팀에서 나오셔서 잠시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TF의 홍보를 맡고 있는 원종철 안수집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God who reigns for eternity. Yeah, God is great, and His grace fills the earth, fills the heavens, and Your name will be praised all the world. God is great, sing His praise, all the earth, all the heavens, 'cause we're living for the glory of Your name, glory of Your name. Oh, to You, oh God, we bring. Jesus, teach us how to live. Let Your fire burn in us, that all may hear, and all may sing. God is great, and His praise fills the earth, fills the heavens, and Your name will be praised all the world. God is great, sing His praise, all the earth, all the heavens, 'cause we're living for the glory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회가 되게 깔끔하고 잘 지어졌죠. 청년한테 좀 보여주니까 아유 교회가 한국식으로 지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게 잘 지어졌고 이거는 지난주 영상이라 아마 인부들이 마무리 공사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번 주에 완료가 됐다고 이제 보고가 왔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한나니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과 간증 다 들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줄 믿습니다. 50주년 기념교회 건축 작년 우리는 이 필리핀의 가정교회라는 것만 알고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순종했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시작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성기동 교회가 이단에게 팔리고 믿고 따르던 한국인 선교사로 인하여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던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믿고 누군가는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을 겪은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기로 하셨다는 사실, 너무나도 귀하고 보람 있는 그 일에 우리 충신교회를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명하신 이 일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바로 50주년 기념교회에 필요한 비품을 채우는 일입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품 리스트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현지에서 요청한 비품 목록이 저희에게 왔었는데 저희 TF에서 교회 위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또 엄선해서 리스트업을 했으니까요. 성도분들 또 잘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록이 개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들은 몇 개가 필요하고 또 어느 장소에 쓰이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물품을 보자마자 주시는 감동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에어컨에 감동 주셨다. 그럼 에어컨이 근데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그럼 그 가격을 내 형편에 따라 다 못한다면 일부라도 보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또 의자 되게 여러 개 필요하죠. 근데 의자가 필요한 개수 다 헌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감동대로 개수대로 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봉투에다가 50주년 기념교회라고 기재해 주시고 물품과 금액을 이렇게 기재해서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에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참여시키셨는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시작했던 이 일에 이제는 감사를 더해서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땅이 사실은 60여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거의 땅 크기만큼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다 뭐 화장실도 넣고 본당도 하고 또 2층에 또 이렇게 소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식당 겸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까지 좀 해주시면 미리 보내서 우리 단기팀이 가기 전에 세팅이 또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배동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또 제가 연락을 받아서 가서 방문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또 요청이 있으셔서 오셔서 잠깐 선교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승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 십수년 동안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 그 섬김과 물질로 오늘 있기까지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뵙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찬양을 하나 간단히 주님께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반주가 되면 하시고 아니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참 우리 귀하신 사자 목사님께서 그 팬데믹 기간에도 참 멈추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사랑과 또 얼마나 참 예리하게 챙겨주시는지, 성경의 말씀대로 네 소떼와 양떼에다 마음을 들였다고 온 마음을 일생 동안 오직 영혼 구련과 주님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참 본교회 당회자 목사님을 참 존경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잠시 귀국할 일이 있어서 그래 목사님에게 너무 뵙지 오랫동안 못 배웠으니까 혹시 잊어질까봐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뵙고 싶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는데, 제가 선교하는 비전은 그렇습니다. 생명과 희망입니다. 선교지가 거의 다 그렇듯이 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고 우상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동남아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바다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정치가 공산주의라서 특히 더 어렵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도 공산국가, 사회주의가 말고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은 경제 용어인데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도 5나라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과 라오스와 쿠바인데 억압이 감시가 심하기를 북한 다음에 라오스입니다. 북한과 똑같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지금은 많이 법원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지만 제가 갈 때만 해도 많이 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교회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라오스는 18개 주에 148개 군 가운데 8,500마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있지만 제가 다닐 수 있는 곳은 한 개 주에만 허락을 받아서 다니는데 11개 군에 교회가 120교회, 외국인이 이 교회 갈 수 없는 최전방 선교 전략 지역, 외국인 교회 접근 금지 구역이라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는데 시찰하는 교회가 120교회입니다. 갔을 때는 35개 교회인데 이 120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물질과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그 은혜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것으로 선교의 보고를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설명도 좀 사진 좀 보여주시고 예. 라오스 사진을 좀 봐야 어디인가 어떻게 됐나 좀 보니까요. 예. 사진 설명도 좀 해주셔야지. 예. 예. 사진 나오네요. 예. 이건 이제 신학생들 사역하는 건데 저 하기식 우리 60년대 70년대 교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오스가 거의 이제 성령파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믿어서 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면 그때부터 감시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는 곳에서 그래도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니까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덕 보려고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날부터 핍박과 감시니까 석 달마다 경찰이 들어와서 교회를 조사를 하고요. 누가 전도하면 누구한테 전도받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너 왜 믿냐 그러면 인생의 종국을 아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는 못 산다는 그런 확실한 성령님께 잡힌 그런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전국에서 이제 총회에서 이명식에서 추천해 주면 저기서 이제 3년을 숨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 게 아니고 3년 가르치고 나면은 이제 학위를 총회 학사학위를 줘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회기씩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한 150명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저는 이제 입학식입니다. 입학식인데 제 옆에 앉으신 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 저분이 총회장님인데 지난번 코로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일생을 참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사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그 다음 사진요. 좀 빨리빨리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요건 이제 중국 사역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데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내보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교하게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옛날 손문 시절에 태국이고 인도네시아고 말레이시아고 있는 그 모든 중국 화교 교회들은 화교들이 선교사가 돼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다시 내보내는데 저들이 자기 비용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다 중국이 신학교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이제 건물을 빌려서 중국 사람들이 자국에서 못하니까 내려와서 라오스 사람을 선교하면서 자기네 중국인들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그 이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뭐 교회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그 다음 사진요. 제가 이제 NGO 사역을 하니까 NGO에 제가 하는 NGO는 법인도 아니고 재단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대표이고 저는 이제 심부름꾼인데 많은 교회들과 기도로 인해서 저렇게 이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에 5억을 라오스에다가 줍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식구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예, 뭐 제가 보건부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을 불러서 훈련도 시키고 또 이렇게 이제 또 보건부장이 이제 은퇴할 때 이제 한국으로 불러서 또 위로도 해주고 저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이 목회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라오스 목회자들은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목회자를 살려야 된다는 목회자가 살면은 교회가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뭐 방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자원을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그다음 뭐 잠시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숨겨 주셔서
보냄 받은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라오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금년 인사 멘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런 복받는 축복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앞에 시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짧고 굵게 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짧게 한다니까 되게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아셔요? 모르죠? 찬송만 부르니까 뭐 아시겠어. 그런데 그 가사가 정말 맞습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는 말은 논리에 맞진 않아요. 얼굴 예쁘면 여자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꽃미남 얘기 들어보셨어요? 꽃미남. 남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여성도 또 아주 힘센 강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남녀를 구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랫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고우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고우면 좋다. 그 말에는 다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마음이 괴팍하고 싸납고 아주 이렇게 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거죠. 실제로 마음씨 고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네. 비단이라는 것이 이제 부드럽고 아주 고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고운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추천 좀 해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냐? 한번 추천해 보세요. 우리 그 권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을 이렇게 찌르시는데, 예, 여러분 빨리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아이고 이분입니다. 이분. 예, 이분입니다. 예.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곱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죠? 예, 찔리는 분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아름답고 고운 마음을 가지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빨리 가리켜. 자기 자신. 접니다. 빨리요. 자기 자신.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있죠? 회개할 분 없으실 줄로 믿어요. 사실 고운 마음은 천성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천성적으로 마음씨가 아주 순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 곁에서 좋은 그런 습성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씨, 고운 마음씨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참 좋은 고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같이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롤모델을 삼기도 하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룻 같은 여인은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고운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여인 아니겠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너 젊으니까 가서 재혼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 룻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제가 어머니는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곡식 나달을 주워가지고 그러면서 연명을 하는데 가서 곡식을 나달을 주워다가 또 밥을 해서 또 어머니를 모셔서 공양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때요? 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윗 왕 시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주 포악스럽고 남편이 아주 참 별로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다윗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비가일의 남편을 내가 가서 내가 아주 끝장을 보리라, 죽이리라. 이 가정이 다 파탄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가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 이런 여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고 또 그 가정을 그렇게 아주 절단을 내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아주 우정이 좋은 그런 친구 관계를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 그러잖아요. 아버지 사울 왕, 그 아들 요나단.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를 배신을 하고 이 다윗을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서로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분명하면 그때 도망가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런 좋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 성도들이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전도서 7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없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 착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얕보는 마음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빡빡해. 하만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 그 종족 유다 종족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함이 아주 극에 달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모르드게를 높이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짐승의 마음. 짐승은요, 이성이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못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포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성질이. 그냥 딱딱한 거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완고하고 딱딱하고 아주 강팍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부드러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걸 근거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는 기꺼이 낮아지시는 겸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런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이유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삶이 없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가르침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는 그 인내의 마음,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 잘 견뎌냈던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리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미국의 500대 기업의 그 대표들을 보니까 학교 성적이 C학점 평균 C학점이었다는 거예요. 70점에서 79점. 그러니까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기업의 그런 총수가 될 수 있었나? 인내했다는 거예요.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참아내야 돼요.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그 믿음, 그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면 개고생이 아니라 인내하면 정말 유익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9절까지 말씀 그 앞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고, 그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딴 생각, 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최수종 그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금년에 1월 달에 장립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 번은 맥콜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비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이복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어머니가 크리스찬 신문, 조그만 신문을 봤더니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최수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더니 통일교회 그 기업체 맥콜 회사에 그 광고를 찍고 이렇게 그 회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광고비를 받고 그렇게 했다니 우리 아들이 최수영 이제 싫다고 한다. 그걸 어머니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수영이 그 당시 집사님이 그래 내가 그래서는 되겠나. 그리고는 그 광고비 전액을 보육원에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크리스찬 고신문에 또 났어요. 우리 아들이 최수종을 다시 좋아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 광고비 전액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썼다. 그러면서 최수종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있다. 정말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자기가 주신 그런 참으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신문에 이제 아직은 이제 신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때로 우리는 마음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확정. 그 마음은 고정시키는 거라는 거죠.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확정합시다. 변하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약해지지 말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마음을 확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마음 먹은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품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 땅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기대하고 부탁하셨어.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한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나라가 임하도록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사랑, 열정. 그 예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에요. 우리와 보조를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의 키가 작으면 예수님도 키를 작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눈높이 맞춰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마음을 가집시다. 또 하나의 단어는 열정이에요. 열정.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열정,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면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삶의 자리가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가 되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둘 곳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음 쓸 곳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각박해져 가기 때문에, 황폐해져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들의 마음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그렇게 잘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딴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심하지 않는 마음, 약해지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마음, 사랑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교회를 세워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키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높이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랑을 실천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동료들과 직장인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배동원 선교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귀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이 마음을 품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충심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또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사자 목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